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밖에서 숨 쉬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내가 뱉는 숨을 다시 내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신선한 공기를 꼭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을 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이게 지금 계속 백신 맞으면 우리의 그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런 지금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마스크 벗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세계화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들이 한쪽에 머무르고 말았을 텐데 전 세계로 지금 퍼져서 다 고생을 좀 하고 있고, 우리는 회복을 꿈꿉니다. 회복.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이제 병들거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회복을 꿈꾸는데 그 회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또 간단하지도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냥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냥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그냥 위로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말씀을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의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물질 세계 맨 아래는 흙이 있고요. 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 식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고요. 우리는 동물과 식물을 다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요. 땅의 재료는 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2분설, 3분설 그러는데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혼, 육으로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있고 혼적인 것, 그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도 사랑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가지 법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왜 먹죠? 사단이 이들을 속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인지라. 그래서 그들이 따먹고,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죄인인 죄인인 우리에게 세 가지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하고의 단절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그 다음에 심판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들을 해요. 착한 일들을 하면 그 착한 일을 향한 대로 하늘에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또 그런 대로 살아보려고 막 철학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참 인문학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또 종교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걸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을 벌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또 아니면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런 일들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탄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옥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데, 이것을 대신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도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이게 이제 요약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회복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의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로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서 원래의 상태로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의 삶을 왜 살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 고통의 삶을 살게 만든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선행을 하거든지 뭐 철학적이거든 도덕적이든지 뭐 하여간 종교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겠다, 그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성공하거나 권력을 갖거나 쾌락을 추구한다고 진정한 기쁨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서조차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빠 정말 교회 오빠였어요. 어떻게 교회 오빠였느냐? 이 두 분이 부부가 됐는데 그 어머니들이 서로 친구였어요. 친구. 엄마 친구. 아들이었고 엄마 친구의 딸이었고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느냐? 결혼을 해서 딸인가를 낳았어요. 딸을 낳아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제 막 퇴원하려고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암이라고. 그것도 4기. 그러니까 이 부인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1차 완치 판정을 받아요. 완전. 그런데 다시 재발해요. 그리고 또 재발해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 완치 판정을 받고 세 번째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소천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내가 다시 암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관호 집사님의 어머님이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지금 항암 치료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받으면서 겨우 버텼는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사탄이 욥을 시험하듯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더래. 그걸 이제 나중에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일들을 붙잡아 주는 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어려움을 해석해내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세우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요즘에 우리 하얏 동상부 올리시기 전에 말씀을 계속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렇게 말씀 올리시는 거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그 장로님의 가정도 소망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저렇게 세워지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건강해지고 소망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법을 어기기 전에는 아담이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누구의 마음도 헤아려요? 하와의 마음도 헤아려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 헤아린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특징대로 특징에 맞게 하나님께서 한 동물들마다 특징 있게 만드셨는데 그 특징을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아담이 자기가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주실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와를 주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되면 이해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시고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서 떠넘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 교회들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교회에 교회학교 친구들이 안 나와. 성도들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다 무슨 핑계를 대요?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바라볼까요?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마음이 아니라 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 그냥 외우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냐면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자꾸 치이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쓰러진다. 그러면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요. 감동적인 게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운명할 날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해요. 항상 말씀을 그렇게 막 사모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하나는 그 암의 고통, 죽을 만큼 아픈 그 고통의 순간에 진통제를 안 맞아요. 진통제를. 그 왜 안 맞느냐? 고통이 그렇게 심하는데 했더니 내가 이 진통제를 맞으면 해롱해롱해. 그 해롱해롱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 죽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죽는데 내가 진통제를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이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는 진통제를 맞을 수가 없어. 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아내가 내가 말씀 읽어줄까? 그랬더니 이래.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 읽는 줄 그러나? 천장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서 붙여놨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뭐냐면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나는 갖고 있다. 그 얘기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 같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문제를 이루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죠. 그건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거들랑 한번 그 말씀대로 한 번쯤은 살아보세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 예수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뽑아가서 죽는 일에 자기를 내던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3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은 사랑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인생은 그 가운데서 길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 영혼은 죽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가운데 살리라. 내가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가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애굽을 찾아가요.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벌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애굽을 치셔요. 애굽을 치셔서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이 의뢰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초청하셔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길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이간우 집사님처럼 정말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이 고통이 더 크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돼서
그 잘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과 내 가정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에다 뿌리를 두고 세우는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해서 무너진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 나를 세우는 일들부터 다시 시작해서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 오전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죽음에 이르렀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시는 것을 아는데도 도망갔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회복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